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미중모 예배 우리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세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래 우리 미중모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래 중직자 모임인데요. 여러분이 중직자로 훈련을 잘 받으셔서 진짜 우리 목회자를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후대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코로나를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가 8,500개가 지금 2년 사이에 거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목회자들이 교회 성도도 없고 또 재정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 일을 하는 그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죽으면 결국은 교회가 죽고 지역이 죽고 그다음에 후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사도 이 요리하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식당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은 목자를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목자가 병에 걸리고 목자가 목자 일을 못할 때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중직자가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냐면 교회에서 싸움박질하고 그다음에 교회 갈라쓰고 목회자 갈등 속에 은혜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직자 이 후대들이 다 죽는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직자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장 살리는 중직자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우리 일부 예배에 드린 것처럼 서론 인생 벗어나서 진짜 교회만 중직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모델 다락방하고 또 우리 미션홈하고 제자 키우고 썸밋 만들고 그다음에 치유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모델 지교회로 현장에 진짜 흑암을 다 꺾는 현장 속에 진짜 무당들이 막 판치지 않는 그런 진짜 전도운동하는 그런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가 살 수 있는 그런 중직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모임에 참석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부족하지만 훈련시키셔서 우리 당진 지역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서해안과 진짜 이 중부권의 소문날 그런 중직자를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훈련 잘 받으시고 인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경우도 이제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진 저는 밤 1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교회 청년 예배 전도 다 12시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주일이 그냥 주일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주일 되셔서 하나님의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히 오늘은 첫 번째 예배니까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랑인데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어떤 사랑을 알아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죠?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걸 보고 말하면 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어제 제가 줌 예배 드리고 있는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 유튜브를 하나 보내셨더라고요. 보냈는데 그게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이제 올린 거예요. 이제 그걸 왜 올렸냐고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거 들으면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생각났습니까? 이제 알죠. 왜냐하면 거리도 먼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돌봐주지 않는데 제가 계속 가서 그냥 말씀만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닐까? 그래서 저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그걸 맞습니다.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로마서 5장 우리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보고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단 가운데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진짜 죄 가운데, 운명 가운데 매여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걸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그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죠. 이거 보고 일방적인 사랑, 그죠? 일심을 사랑,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 마귀 가운데 모든 인간들이 잡혀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근데 이 손 안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 손 안에 빠져나오게 하면서 조건을 건 게 아닙니다.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그 손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거지입니다. 그죠? 영적이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가난뱅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죠. 이 사랑을 보고 뭐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그러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죠? 돈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게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랑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값없이 받은 사랑을 값없이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하거나 헌신하는 거는요,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뭐 조건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았기 때문에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습니다. 누리고 있고 영적 상태 바꾸면요, 축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복은 다 따라온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과 저는 세상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그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거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망하기는 틀린 사람이에요. 걸른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수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먼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빌립보서 2장 8절 보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6절에 나와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다고요? 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죽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셔요. 이 사랑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자,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영원한 사랑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여러분과 제가 내가 질병을 걸려서 구원받았는데요, 내가 진짜 어려움 당해서 구원받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냐? 여기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시간표에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여러분과 저는 언제 구원하기로 작정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당진 예정교회에 오셔갖고 예배드리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준비하셨다가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요,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속도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약속은 1년만 지나도 그 약속을 어떻게 됩니까? 그죠? 기억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든지 창세전에 약속한 것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 보니까 우리 요셉이 술 맡은 가는장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근데 술 맡은 가는장이 뭐라 그럽니까? 너무 잘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요셉이 뭐랍니까? 당신이 나가면 나를 여기서 구출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러죠? 그 술 맡은 가는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그 축복을 받은데 잊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로마서 16장 25절 보니까 창세전에 넘어서 영세전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우리 1장 5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내가 너를 태중에 하마 너를 알았다. 복중에 태어나기 전에 너를 알았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면 그 신앙생활이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좀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거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 우리 칼빈 목사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뭐로 모실 수밖에 없다?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 같은 것이다. 곳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루트가 그래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창호 선생님 뭐라 그랬죠?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낫다. 이유는 경찰서는 범죄하는 사람 잡아놓는 곳이지만 교회는 범죄하는 자를 예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죠. 우리 조만식 장로님 아시죠? 장로님이잖아요.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교회 막 물이 다 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집사님 와서 장로님에게 얘기했잖아요. 장로님, 교회 물이 다 셉니까? 셉니다. 그랬더니 자기 지붕에 올라가, 자기 집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만지고 있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합니까? 그러니까 기와장 뜯어서 교회 갔다 물 안 새도록 하려고.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교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교회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왕이 있는 곳이 왕궁입니다. 대통령이 계신 곳이 청와대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뭐가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누굴 사랑해야 되냐?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도 너무 소중한데 여러분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중직자가 됐다. 하나님요 두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집사 없어야 됩니다. 2년 지났는데 집사다.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2년 지나면 무조건 건사, 안주십사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럼 1년에 뭐 교회 한번 나오고 뭐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죠? 그 다음에 개인 양육 예배, 줌 예배 계속 각인 풀이 체질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우리 그 보통 사람은 예배를 10배로 더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10년 날보다 더 빨라요. 그럼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죠. 그죠? 다른 사람보다 예배 10배 더 드리는데 세워야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용교회,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실은 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 딸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우러 갔는데 우리 딸이
아빠가 입은 양복에만 관심이 있어.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에만 관심이 있어. 저게 관심이 없어. 그럼 저는 기쁠까요, 슬플까요? 슬프죠. 하나님은 여러분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누구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죠. 그게 뭐냐면 이제 유형교회이기도 하는데 그 중에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16절.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뭡니까?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 이것도 중요하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당은 이거는 종교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아주 소중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이 머리 대신 우리는 지체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우리는 어떤 축복 누려야 되냐면 이걸 누려야 돼요. 그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이 미래 중직자 축복을 누리려면 90여 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자꾸 모이는데 힘써야 돼요. 이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모임 가운데 힘을 얻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흩어져야죠. 흩어지는 교회. 현장으로 우리는 흩어지는 겁니다. 요게 이제 사도행전 우리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노라. 이게 뭐냐면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현장 속으로 우리는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에서 우리는 다락방 운동, 그 다음에 미션홈 운동, 우리 지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이제 원심력이죠. 그죠? 우리가 모여서 힘을 얻어서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고 자꾸 산으로 들어간다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우리 함께 모이는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장 속에서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게 초대교회 역사가 그리 일어난 겁니다. 에베소도 우리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그것도 똑같아요.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 전도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었더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진지역 17만 영혼, 서해안 50만 영혼 살려고 그러면 우리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 생명운동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당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야 되고 흩어지는 교회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요게 앞으로 우리 미래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한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우리 15장 우리 1절에서 10절 말씀 나오죠. 목자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게 그게 옳지 않겠냐? 그리고 그 한 마리 양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게 옳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 형은 이 동생 돌아오는데 인상 썼어요. 자기 막 먹을 거 주고 땅 준다고.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한 영혼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지 빼주고 산 거가 뭔데 맨발로 뛰어나서 그 아들에게 안고 뽀뽀하고 그랬죠. 이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누가 불신자가 우리 교회 다 왔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 현장에서 누가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눈물 나야 돼요. 불신자 막 우상 숭배하다가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왔다. 눈물 흘리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 하나 왔다.
냉랭하고 뭐 교회 누구 왔는데 뭐 또 왔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영혼에 대한 감사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 한 명이 진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춤을 추시는 게 뭡니까? 이게 한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불신자 한 명 돌아왔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춤을 추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이제 낙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때 우리가 이제 기뻐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 후대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 후대 한 사람에게 시험을 주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도 같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미래의 중직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섬기는 교회, 이 한 교회죠. 사도행전 우리 18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한 교회는 결국은 한 목회자가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한 목회자를 돕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 미래의 중직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회자가 만약에 뭐 중요한 일을 안 한다, 그럼 도와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한다면 목회자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우리 의사들 있잖아요. 의사가 날마다 병원에 있지 않고 날마다 파지 쪽으로 돌아다니면 돼야 한대요? 그건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영적 힘을 얻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게 뭐냐면 이게 중직자가 할 일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게 돕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한 교회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 우리는 한 지역을 우리는 살리는 것이 이게 중직자 역할이죠. 그 요게 이제 우리 로마서 16장 우리 1절에서 27절 보면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죠. 별명 한 33명들이 나옵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여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라 그러면 우리 중직자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가 현장 속에 응답 받으니까 빌립보 교회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라는 사람이 응답 받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된 거예요. 고린도 지역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에서 이 운동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고린도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멀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내가 사는 당진 지역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당진 지역에 우리 지금 17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 살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서해안 50만 영혼 살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는 좀 크게는 237 나라, 외국 가는 게 아니고요, 뭐 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당진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요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요거 이제 품고 여러분이 세 가지 사랑을 붙잡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중직자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충성, 봉사,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자신을 사랑하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이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로 우리 미중모 예배까지 마치도록